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안녕하십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태어남 외에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신앙생활에 수십 년 만에 가장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갈등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심히 들어보시고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자에게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던 그 순간 크리스천과의 새로운 연합 관계가 실제로 성취됨과 동시에 악한 자와의 옛 관계는 영원히 해체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100%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99%가 아니고 또 옛관계, 다시 말하면 악한 자와의 사탄과의 옛관계는 100% 영원히 완전히 해체되고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지 어설프게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이고 확실한 뭐랄까요, 멸망은 확실한 멸망이지 중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천당 아니면 천당, 지옥이 아니면 지옥, 구원이 아니면 구원, 아니면 아닌 것이지 중간치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연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안은 흐렸기 때문에, 영안이 흐렸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안이 흐렸다는 것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내가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다고 해서 성격이 좋아지고 기질이 좋아지고 술 담배 다 끊어지고 못된 습관 다 없어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 같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하고 뭐 불을 받았고 뜨겁고 뭐 대단한 사람도 얼마간 시간 지나면 또 옛날 감정, 옛날 욕심, 옛날 기질이 나옵니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가짜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고, 물론 가짜 구원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 별개 문제고, 진짜 구원 받았지만은 옛 습관을 끊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새 사람이 됐다 하니까 그냥 말하자면 완전히 천사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변함없는 어떤 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꿔진 것이지 나의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 주인이 뭐냐면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 그러나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꿔진 것이지 나라고는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분이 바로 나의 크신 진짜 자이머, 진짜 자이머. 다시 말하면 진짜 주인이 됐다는 거죠. 나는 작은 자이자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 이 인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지 나라고 하는 육체가 무슨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역 밖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잖아요. 그 사람이 껍데기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쉽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인정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실패를 자주 겪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 내가 자꾸만 갈등을 하고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할까? 그거는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꿔졌다는 거거든. 어떤 참선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이라는 사실이라요.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됐다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인정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과 실패를 자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방을 해서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부잣집에 이방됐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죠. 공부 걱정 없죠. 한마디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면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되고 이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 이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됐는가? 이런 갈등을 느끼고 또 조금만 섭섭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과 실패가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점점 자리 잡아서 이제 그 마음의 그 의심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짐으로써 그것이 뿌리를 내린다잖아요. 아무리 공개 이방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 이방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춘기 정도 되면 갈등이 일어난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완벽한 어떤 존재가 돼서 그냥 흔들리짐이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당신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짐을 지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서는 잘 되는데 그 감정이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자꾸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옛 습관을 돌아가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며 영적 평정을 풍성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갈등과 여러 가지 실패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예수님에 달리는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임을, 즉 그 작은 자아임을 모르는 채 당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만 그룹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리 갈등이 있고 혼란이 일어날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아이 마음은 원인인데 육체가 약하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체와 내 감정은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킹제임스는 나는 얼마나 참담한가. 내가 얼마나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과 욕망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런가 이따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러한 예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일정한 시기에 이러한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그 나는 공관자로다 그걸 갖다가 어느 그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아십니다만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었는데 옛날에 그 강원도 예수원에 있을 때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갈등을 말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그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인이 바꿔졌는데 내가 부잣집의 이방아가 돼서 부잣집의 아들이 됐는데도 내 마음에서 혼란과 갈등과 어떤 상처와 이런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누구나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황야 생활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고 예굽이 싫고 세상이 싫어서 나와서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굽에 있을 때가 좋은 것 같고 그때가 오히려 잘 먹고 잘 산 것 같고 그때가 그립고 아주 여러 가지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황야 생활, 소위 말하는 그 계획성기는 광야라 그랬죠. 황야 생활 40년의 그 기간이 영적으로 어느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를 못하니까 예굽에서 나온 사람은 100% 다 죽었어요. 그 황야에서. 그 100% 죽으시니까 다 100% 지옥 갔냐? 그게 아니에요. 100% 지옥 간 게 아니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40년 생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의 일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풍성한 어떤 영적인 그걸 성숙을 못 이루면 마치 구원을 잃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왜? 언제 내가 낙오자가 되고 언제 내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죄사함이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도장을 딱 찍으시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 얘기를 하고 그들의 진정한 문제점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잘 보셔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열심이다 말이야. 내 열심. 내 자아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냥 혈기도 죽이고 뭣도 하고 술 담배도 끊고 하고 어쩌고 내 힘으로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개미 일은 개미가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개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개미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개미 일은 개미가 하고, 코끼리 일은 코끼리가 하고, 사람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왔으면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그 성도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서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된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진정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그에게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그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로 말하자면 아버지 이삭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제대로 분별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야곱한테 에서한테 줘야 될 복을 야곱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해갖고 야곱이 무서워갖고 도망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기 위해서 다급해진 그의 자아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야곱을 향한 그 축복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곱의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야 너 빨리 네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형처럼 목소리를 털을 몸을 갖다가 가짜 양털로 하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이제 복을 받았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이 다급해진 이게 문제란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돈 벌고 잘 나가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다림이 얼마큼 있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봅시다. 그의 조급한 자기 노력은 마침내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뼈가 부러짐으로써 끝을 보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환도뼈가 뭐냐면 그 엉덩이 뼈에 푹 들어간 부분 있죠.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지면 사람이 완전히 힘을 못 씁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이후에 모든 세대를 거쳐 베드로와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당신과 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옛유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 그러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놨다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만약 그렇게 이름 붙이기를 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확실히 크리스찬이 되고 확실히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성화를 이루고 노력을 하고 뭐 덕을 쌓고 뭐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인격이 변화되고 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실패를 겪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두 번째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직도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왜?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잣집의 양자가 돼도 아직도 거지 근성 못 부리고 있고 못된 습관 못 버리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게 바로 자아가 깨지는 체험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연 설명에서 이걸 오를 을자로 써놨는데 오를 을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가야지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온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자라 했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국, 요즘 뜨면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 큰 나라의 두 번째 위치에 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뭐랄까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들은 그냥 급하니까 빨리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모세를 황야에다가 보내가지고 양똥 치고 거름 치고 양 물 먹이고 한마디로 머슴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화려한 경력과 지혜와 능력과 무슨 그 열심과 그런 걸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모세만큼 그렇게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유. 뭐 이론으로 그게 아니고 온유란 말이 뭐냐면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온유란 말의 원래 단어의 그 유래가 뭐냐면 여러분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가 지 멋대로 뛰어다니잖아요. 사람이 탈 수 없어. 타봤자 사람을 그냥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르나 이제 그 말을 타는 사람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입니까? 그 위에 타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계속 그 말을 갖다가 그 말의 그 고집과 그 혈기와 그 게으름을 갖다가 부셔버리기 위해서 훈련시키잖아요. TV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맨날 며칠이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이제 완전 진액이 빠집니다. 그 어린애들 그 고집을 꺾을 때도 그런 방법을 써요. 그 전문가들 하는 뭐 TV에서 보면. 그러면 나중에 양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훈련받은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말이 된다. 온유란 말이 뭐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말 잡는 게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주인의 말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능력이 없어서 주인 말을 듣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이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나갈 수 있지만은 길들여진 말은 묻지도 않아도 도망도 안 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TV에서 보면 나오잖아. 가만히 있어요. 도망 안 칩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도 가만히 있어요. 반항은 안 해요. 사람이 타도 가만히 있어요.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빨리 달리자 그러면 빨리 가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왼쪽 그러면 왼쪽 말 잘 들어요. 시골에 사는 분들 알지만 소를 길들일 때도 그렇게 해요.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잘하는데 소 길들일 때도 그래요. 처음에 훈련받지 못한 소는요. 어린 소는 무거운 거 채우고 가자 그러면 막 뒷걸음질 치고 그냥 안 가려고 그래. 왜? 힘드니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봄이 되니까 주인이 그냥 돌을 채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탔습니다. 재미있어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를 쭉 거의 한 달 가까이 훈련시켜요. 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체력도 키우고 이제 말 잘 듣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가고 노는 가는 거예요.
바로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을 잘 듣겠나,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고 돈이 많다고 쓰고 뭐 머리가 좋다고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날일 수도 있고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지도 모른다는 거죠. 대체로 한동안 몸부림치고 번민했던 나날들이 지나간 후 팽창될 대로 팽창된 혹은 지칠 대로 지친 마치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고물주처럼 위험한 상태에 다다른 자아가 드디어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혈기, 고집, 욕심, 그 자기 프라이버시, 자존심 이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풍선이 터질 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걸레가 여러분 걸레를 만들 때 빳빳한 천은 걸레가 제대로 걸레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몇 번 하고 나면 그것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럴 때 걸레가 제대로 이 때가 닦여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빳빳한 그 새 천은 걸레 노릇 못해요. 우리는 그동안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던 상태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 주인은 그리스도가 됐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응? 터져야 된단 말이야. 터져. 안 터졌기 때문에 이제 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못 박혀 있던 상태였지만 이제 믿음이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비유를 듣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어도 100만 원이 있는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밥을 굶는 거예요. 또 알더라도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쓸 때 비로소 빚을 발하지 창고에 한가마니가 쌓여있어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용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건 종이에요, 종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적용은 못해. 막상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아깝거든. 그 돈이 아깝거든. 여러분 창고에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보세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휴지예요, 휴지. 그것을 적용시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죽었죠.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죠. 그때 우리는 같이 죽었다니까. 이건 내 강의 들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죠. 근데 이미 부활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모르면 이제 참 진짜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 첫 번째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계속 올라가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 아담이 죄 용서받을 때 나도 용서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이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실감이 안 나요, 그것이? 왜 실감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내 이름으로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어린애는 그 100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안다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또 안다더라도 그거 쓸 줄은 몰라요. 그 TV 보면 그저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젊었을 때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망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뭐냐면 돈을 다룰 줄은 모르는 거예요. 관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는데 사기당하고 잃어버리고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객지 나와서 옛날에는 그 참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은행에 몇 개에서 저축할 줄은 몰라. 그렇게 어디 장독대기에 넣고 땅속에 묻어놓고 뭐 어디 넣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불나서 잊어버리고 누가 훔쳐가서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부잣집의 아들이네. 아이, 그 10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네. 이걸 내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수록 내가 그것이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인지, 퍼시브,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줄곧 함께 계셨지만 줄곧 함께 있었죠. 옛날부터.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릴 때까지는 수개월, 수년 동안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줄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저기 하면 진짜 주님이 날 사랑했나 버렸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 가지 갈등과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던 내 열심에서 나와서 그분에게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내드릴 때 그것이 수개월 수도 있고 수년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수십 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 뭐냐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온유할 때까지 완전히 주님이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그래도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는 길을 가는데도 운전대를 내주지 않으니 그분은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가끔 배랑을 향해 내달릴 때는 손을 내밀어 운전대를 틀어 방향을 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강제로 목을 비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지를 시켜서 겸손히 아까 그 길들여진 말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너무 위험한 상황 갈 때는 이제 딱 잡아주죠. 그 어린애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나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놔두다가 아주 위험할 때는 탁 강제로 이제 붙잡아 주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마침내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분을 함께 하시며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잖아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반대로 거룩이 아닌 거는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김치 그릇에 있어야지. 땅바닥에 있다든지 상에 떨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게 아니다니까. 거룩이 뭐냐? 더 이상 좋지,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태. 한문으로 말하자면 청정이다, 청정. 아주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인데, 그 거룩이 뭐냐? 김치가 더러운 게 아니야. 근데 김치가 김치 자리에 있어야 돼. 밥은 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불경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요.
주님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라면을 주면 라면 먹어야 될 건데 왜 라면 줍니까? 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남자로 태어나겠는데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왜 한국에 나를 태어나겠습니까?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겠습니까?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고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고 저런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응? 앉아있을 자리가 자기가 그 앉아있을 자리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날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나와야지. 아이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 나도 10년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따위 기도하는 거지. 이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겠다는데 물론 병을 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데리고 가겠다면 아멘 해야 될 건데 어떤 성도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라고 아직 죽을 때가 멀었네. 70이 넘었는데 무슨 죽을 때가 멀었어. 끝까지 그냥 날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진짜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가짜인지도 몰라요. 현실을 인정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게 내가 TV에서 본 얘기인데 아까 온유하다가 이제 온유 얘기하는데 옛날에 내가 TV 본 얘기 할게요. 그 수원역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 앞에다가 그 훈련 잘 된 개를 놔뒀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고 개를 보고 기다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개 앞에다가 맛있는 소고기 덩어리를 딱 갖다 놨어요. 접시에다가. 그리고 주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막 개를 쳐다보고 말도 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개는 꿈쩍도 안 해요. 누가 와서 가자 하든지 먹으라 하든지 일어서 한다든지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오직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일어나고 싶고 그냥 어디로 그냥 가고 싶어도 그냥 일어서지도 않아요. 엉덩이를 땅에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맛도 못한 놈이구나. 개도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먹지마 그러면 안 먹고 먹어 그러면 먹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못 기다려. 먹지마 그러다 먹을 거예요. 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맛도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은 개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 개맛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 인생을 살았냐 이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낼 수 없어서 이거 앞으로 이제 1시간 더 해야 됩니다. 이 파트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충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 다 할는지도 또 몰라요. 하여튼 몇 시간이 걸리든 이거는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말고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이걸 자기 자신한테 적용시키세요. 이 듣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적용시켜 나한테. 진짜 내가 개맛도 못한 놈인지 개보다 나은 놈인지 자신을 돌이켜보라고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